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텐데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참과 거짓 사이의 갈등, 이 참과 거짓 사이의 이 싸움은 인류 역사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놓치도록, 참이신 말씀을 놓치도록 하는데, 창세기 3장 4절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참이 아니라고 거짓을 가지고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이 아닌 거짓을 던져주면서 유혹을 함으로 그 거짓에 속아서 죄의 길로 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죠. 참을 놓치도록 만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 예배가 있는가 하면 거짓 예배가 있는 거죠. 참과 거짓, 이것의 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거짓을 던져줌으로 인간을 넘어지도록 했던 그 사탄은 오늘날까지 계속 인간들에게 거짓 것을 던져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참된 것을 놓치도록 유혹을 합니다. 오늘날 다양한 이단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놓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엉뚱한 해석을 함으로 거짓 것을 붙들고 힘과 정력과 모든 것들을 거기에 소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이단들뿐만 아니라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일시적인 것들을 붙들도록 유혹을 하는데, 마치 그것을 잡으면 인생 최대의 행복이 올 것처럼 거짓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재물이라는 겁니다. 돈, 재물입니다. 재물을 넉넉히 소유하면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이 거짓 유혹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인류 역사상 유혹을 받았는데, 이게 사탄의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그 몇 푼의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 가족까지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을 놓치고 거짓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가족을 죽여. 여기까지 사람들이 온통 이 거짓에 속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참 주인이 아닌 거짓 주인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거짓 주인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열왕기상 18장, 이제 18장에 들어왔는데요. 이 18장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인 오바댜와 거짓 이스라엘 사람인 아합의 모습, 이것을 비롯해서 갈멜산에서 참과 거짓의 싸움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과 거짓신인 바알과 아세라와의 대결, 이게 갈멜산의 대결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은 이 참과 거짓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열왕기상 18장의 서론격이에요. 서론격.
참과 거짓. 열왕기상 18장에서 참과 거짓이 잘 보여지는데 그 중에 서론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사탄이 거짓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언제나 참을 잡고 참을 따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오늘 본문에서 보냐면 많은 날이 지나도 참은 참이라는 거예요. 많은 날이 지나도. 우리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기 많은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자들이 보통 계산하기로 약 2년 이상이라고 보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2년 이상의 많은 날을 그 시돈의 사르밧에서 엘리야가 지났죠. 그리고 그 가뭄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긴 시간이 지나도 참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참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앞부분 볼 때 열왕기상 17장 볼 때 봤던 게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뭘 봤습니까? 17장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됐습니다. 이렇게 선포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다가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에게 선포되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될 거다. 이미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난 후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땅에 비가 내릴 것인데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건 뭐냐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참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8절에서 이미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죠. 풀과 같은 인생들, 또 그 모든 아름다움이 꽃과 같은 인생들이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토록 성취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선포해 주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저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변함없는 참된 말씀을 놓치도록 하는 거짓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도록 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도록 하는 거짓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6절 7절에서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텅 빈 이론, 헛된 말이라는 것은 텅 빈 이론을 가리킵니다. 거짓된 진리죠. 텅 빈 공허한 이론이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무리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말을 보면요, 정말 그럴듯해 보여요. 왜 이단에게 넘어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단을 이단에 넘어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아주 그럴듯한 논리를 펴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가만히 보면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멸망으로 가도록 하는 헛된 말, 텅 빈 이론, 거짓된 논리라는 거.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건 완전히 텅 빈 이론이네. 이걸 확인하게 돼요. 종종 사람들 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첨단 과학 시대인데 어떻게 과거에 믿던 성경을 지금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참된 말씀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더욱 굳건하게 입증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들을 각종 텅 빈 논리를 가지고 유혹을 함으로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참된 진리의 길로 이끄심을 받은 우리들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거짓에 속지 않는 주의 백성이요, 참과 거짓이 싸우는 이 세상에서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하고 사는, 말씀을 잣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잣대요, 기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므로 거짓의 유혹을 받지 않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참인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거짓된 사람이 아니라 참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이유, 사라밧 과부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백성의 입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열왕기상 앞부분을 우리가 참 오래전에 살펴봤던 본문 중에 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입에 담았던 늙은 선지자를 기억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이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기억하십니까? 베델에 살던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있어야 할 선지자가 속이는 거짓말을 입에 담을 때에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이 입에 있을 때, 거짓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것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나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2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요. 이 모습이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입에 있고 말씀대로 삶에 옮기고,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일이면 예배당에 왔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을 때,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이 옮겨질 때 그 사람 참된 성도다. 사람은요, 평안해지면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법입니다. 평안해지면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요. 시돈의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으면서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평안을 누립니다. 긴 시간 동안 그냥 걱정할 게 없어요. 먹을 것 계속 공급되죠. 그냥 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특별히 가뭄이 극심한 그 사마리아로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엘리야에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인데, 여기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참이라는 거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기에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참 성도이기에 영원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을 때, 그리고 삶에 있을 때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영원히 거하기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직분은 목사예요. 직분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입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거짓 목자예요. 거짓 목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입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언제나 있도록 하는 참 성도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과 거짓 우상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확 드러나는 걸 보게 되죠. 우리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바알신은요, 바알신은 자연의 풍요로움과 그 생산의 풍부함을 보장하는 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당시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믿었던 거짓 신입니다. 비를 내리도록 하는 신은, 그래서 자연의 모든 풍요로움을 주는 신은 바알이다, 여기에 속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속은 거죠. 아,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 애굽 사람과 싸워서 이기신 신 맞아. 그리고 광야를 걸어올 때 그 신 맞아. 도와주셨던. 그러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비를 주관하시는 신을 섬겨야 돼. 그게 바알이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유혹이 있었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았던 겁니다. 근데 바알을 섬기는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를 주관하는, 풍요를 주는 그 신이 주관하는 중심지가 된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1절 마지막 부분에서 뭘 봐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그래요. 야, 사마리아의 바알이 중심지지 거기가. 사마리아에 기근이 있다. 심한 기근이 있다. 하지만 내가 비를 내린다. 하나님의 말씀. 결국 거짓 신인 바알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비도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주관한다. 이것을 여기 1절, 2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비를 내리시고 땅을 돌보시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시편 65편 9절, 10절을 통해서 해줍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농작물도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놓치고 거짓것, 헛것에 불과한 우상을 붙들도록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그 거짓 것들을 신처럼 섬기도록 유혹을 하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44장 9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 허망하다는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공허하다, 황폐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공허하다, 황폐해진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붙잡는 자는 황폐해진다, 공허해진다, 수치를 당한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공허한 모습, 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황폐한 모습,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에요. 참 하나님을 놓치고 바알과 같이 거짓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므로 이 사마리아가 황폐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신 거짓 우상을 잡으면 황폐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다양한 거짓 우상들을 자꾸만 던져줍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들을 마치 신이나 되는 것처럼 섬기도록 해요. 늘 붙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을 놓치도록 하고 이런 유혹을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대한단 말이에요. 이 열왕기서를 처음 포로지에서 처음 대하게 돼요. 그들이 무엇을 확인합니까? 우리도 그렇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상을 붙들고 살다가 우리에게 황폐함이 왔다. 수치로 가득하게 됐다.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놓치고 죄로 인해서 황폐함에 처한 우리들을 수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마칠 우리들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주님이 죽으심으로 황폐함과 수치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황폐와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거짓 것에게 미혹이 되어서 결국은 황폐와 수치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강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언제나 내 삶의 잣대로, 내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므로 거짓에 유혹받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 말씀이 있으므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가 참된 성도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놓치고 거짓 것에게 미혹되어서 끌려다니는 자 되지 않도록 황폐와 수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걸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으로 찬양 드립니다.